벌써 2013년도 마지막 주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였습니다. 참으로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엊그제 2013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같았는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됐네요. 첫째 주일날 2013년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자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벌써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결산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2013년도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너무 귀중한 시간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칭찬받도록 사셨습니까?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사셨습니까? 그렇게 사셨으면 정말 2013년도 잘 살아온 것입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도록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201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듯 2013년도가 다 지나가 버린 것과 같이 어느 때가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네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뜻을 준행하면서 잘 살았다. 내가 평생 나를 위해서 산 상급이 여기 있노라. 그러면서 우리 각자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지. 가슴을 두들기면서 이런 바보, 이 어리석은 내가 왜 그렇게 이 세상의 삶을 살았지? 이렇게 어리석게 살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때 자기 가슴을 두들기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그리고 21장 6절에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헬라어 알파벳이 20넉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글자가 알파라고 하는 말을 처음 글자의 이름이고, 오메가라 하는 말은 마지막 글자의 이름입니다. 20넉자 글자 가운데 처음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입니다. 주께서 헬라어 24자 가운데에 첫 번째와 마지막 글자를 이용하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영원한지에 대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성경 한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땅과 세계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되시고 끝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무한에서 무한까지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원 무궁토록 계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도 되시고 마지막 끝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실 때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도 오늘이고 내일도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항상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인간은 살 수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느끼든 안 느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도 되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데가 있고 먼 데가 있습니다. 동쪽이 있고 서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까운 데도 없고 먼 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동쪽도 없고 서쪽도 없습니다. 어디나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항상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길은 피하여 숨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길을 피하여 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골방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달날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다 깊은 속에 숨어버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의 시작, 만물의 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주의 기원과 종말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이 광활한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이 우주,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이 엄청나고 거대하고 웅장한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생성되고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거대하고 웅장한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를 만드셨다면 그 우주를 마지막으로 종말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우주에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십니다. 우주의 기원도 하나님께 있고 우주의 종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기원과 종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사의 기용과 종말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 인간을 불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아 돌아가라 하셨더라. 이 말씀대로 모든 인간은 육체는 반드시 죽어서 티끌 땅속으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인간의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인간의 역사의 종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간의 역사를 시작시키고 모든 인간의 역사의 종말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섭리 이 역사도 인간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죄를 사하여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영생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살 집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시종여일하신 분이십니다. 시종여일이란 말은 한물입니다. 시종, 처음과 끝이, 여일, 하나다.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시작과 끝이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동일할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사랑하신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사랑을 보면 인간들은 처음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끼리 피차에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아끼지만 마지막에 보면 우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심지어는
부부지간의 사랑도 처음에는 뜨거워서 펄펄 끓어서 손도 대지 못할 만큼 뜨거운데 마지막에 처음 그 사랑이 없어서 이혼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입니다. 처음과 나중의 사랑이 똑같습니다. 시작할 때 사랑과 끝날 때 사랑은 인간들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처음 사랑과 마지막 사랑이 똑같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이라도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간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알파와 오메가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순종할 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거역할 때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사랑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편안하고 얼마나 안전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변하지 않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공의, 세상의 법은 참 잘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세상 법은 수없이 바뀌어집니다. 정권이 바뀌어질 때마다 바뀌어지는 법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지키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처럼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셨으면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히 이 일을 제거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실하고 참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으면 반드시 시작하신 일을 끝을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시작했다가 일을 마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용두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작할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서 뭘 할지를 모르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계획을 세우시고 뜻을 세우시고 시작하셨으면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가나안 복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그 후손들까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셨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고자 하느냐? 전에는 다름질을 잘 하더니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처음에는 잘 하더니 지금은 처음과 같지 않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 신앙을 지금까지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갖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끔찍히 최선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였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고 책망했습니다. 처음 사랑은 있었지만 마지막 사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도 귀하게 여기지만 마지막 사랑은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님을 사랑하되 교회를 사랑하되 끝까지 처음 사랑처럼
변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데마라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해서요. 근데 1년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식어지고 세상을 사랑하였으므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시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파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의 봉사를 원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주님께 봉사를 잘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보다 지금이 더 뜨겁습니까? 그러지라고 믿고 싶습니다. 주님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은 봉사, 변하지 않은 섬긴, 변하지 않은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가 아니냐? 너희들도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갖고 인생을 살라. 한 해의 첫 주일을 알파 주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주일은 오메가의 주일이 되겠죠. 오메가의 주일을 맞이한 우리들, 내가 과연 처음 사랑, 처음 헌신, 처음 봉사, 처음 믿었던 그 신앙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시고 새해 2013년도에도 처음에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알파와 오메가의 신앙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신앙 갖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